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군인들이 복무하는 기간을 군생활이라고 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해병대 내무반 생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검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순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최종 가업으로서 인원을 점검하고 청결 및 정돈 상태를 점검하면서 명일의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친구들은 훈련병들입니다. 이 훈련병들은 이제 막 입소한 지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정도 된 친구들의 사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을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친구들 스스로도 내가 군인인가? 나 여기 왜 온 거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군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쓰여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조금 비싼 돈을 주고 성경책을 사신 분들은 앞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풋노트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각주라고 하는데, 그 풋노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활, 시민 노릇. 서두에 말씀드렸던 군대 생활은 군인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활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시면 폴리테이아로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 단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즉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교구 성도님들과 온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본문인 빌립보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바울이 세운 최초의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데살로니가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발적으로 바울의 필요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식민지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할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빌립보에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파송하여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조금 발전되어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사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현실과 자신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식민지가 좋은 것은 빌립보 직할 식민지가 되면서 퇴역한 군인들이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웠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역 군인들인데다가 로마 시민이라서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조금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황제의 법과 로마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하늘 시민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지탄받을 만한 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변한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고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아주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것이다, 합일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의 열망과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원천에는 분리를 극복하려는 합일에 이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분들이 한번 나와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중점으로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획일화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랑의 마음이 크십니다. 어떤 분들은 권면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깊이 있게 서로 교제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들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서로를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내 은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크게 말하진 않지만 내 속마음에 그런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섬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4교구와 온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혜의 선물,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고고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겠다?
나 혼자 아무런 갈등 없이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리겠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혼자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좀 나갔다 왔잖아요. 다릅니다. 이번 교구 찬양 축제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정말 서로 다른 색이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4교구 성도님들, 지난 한 달간 멀리서 오셔서 연습하시고 찬양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제목처럼 정말 천국을 사는 4교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4교구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두 번째,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누리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과 통치와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이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바울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동일하게 대적자들의 회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그래서 이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실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도의 특권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교구와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은혜 같지만 고난이 은혜라는, 다시요, 은혜 같지 않지만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세 번째,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듣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휘파쿠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항상 내 옆과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복음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짧지만 집중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주체 예배를 드리는 사교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 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성경책을 펼치겠다 다짐하시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는 사교구에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는 사교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체 예배로 헌신을 결단하는 제4교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모여 예배하는 온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